우크라이나에서 한 30년 동안 참 귀한 사역을 마치시고 훈련된 제자들에게, 현지인들에게 모든 30년 동안의 모든 사역을 다 그냥 인수인계하셨어요. 이 선교사님 부부가 참 어려운 사역을 우크라이나에서 감당하면서 거기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집시 사역을 하시고 때로는 또 폭행도 당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고초를 겪으셨는데 30년의 사역을 마치면서 제자들에게 다 모든 것을 이어주고 이제는 슬로바키아 쪽으로 나오셔가지고 새로운 사역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참 그러한 안식년의 시간을 갖고 계시는 그분과 잠깐 만나서 그 일대를 여행하면서 저도 배우고 싶은 것이 많았어요. 30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참 이분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많은 시간을 지나가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그 선교 보고를 드린 것도 바로 이분들과 함께한 사역이었고, 이번에 또 이렇게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재충전을 좀 하자. 그래서 그분이 차를 가지고 이제 가고 싶은데 갑시다 해가지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마지막 이제 헤어지기로 한 곳이 이제 그 이탈리아의 밀라노였습니다. 근데 그 밀라노에 가니까는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크고 이탈리아의 상징 중에 하나인 두오모 성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두오모 데 밀라노. 가면은요, 그냥 와, 이런 게 있네 할 정도로 너무너무나 웅장함이 한눈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첨탑들과 스테인 글라스와 하여간 구석구석에 조각들이 안 새겨진 것이 없어요. 좀 사진을 보면 그러는데 바깥도 그렇고 안에도 그렇고 참 한 번 가서 볼만한 곳인데, 이것이 얼마나 그 당시에도 야심찬 그러한 프로젝트였는지, 이게 건물을 짓다가 붕괴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안정을 위한 신기술까지 개발했어야 됐었습니다. 이게 완공하기까지 600년이 걸렸어요. 수많은 세대의 그 땀과 수고와 많은 사람이 사고를 겪고 죽게 되었고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어가지고 20세기 이르러가지고 완성이 된, 어떻게 보면 인간 노력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참 그러한 건물입니다. 사람들이 오면은 그냥 거기서 그냥 와 이러다가 나가요.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깊은 헌신의 결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큰 헌신을 했다. 대단하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를 가가지고 이러다가 서로 나중에는 참 불편한 생각을 하나 품게 됐습니다. 그게 자꾸 우리를 괴롭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성도사님 부부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호화로운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쳐진 헌신과 열정이 과연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일까? 아니면은 불편한 생각입니다. 참된 복음에 대한 철저한 불신을 보여주는 것일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것을 내려다보시면서 이 두오모라는 성당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을까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세월을 더듬으면서 우리가 죄 이름으로 우리 나름대로는 많은 희생과 섬김을 올려드렸는데, 과연 그 중에 나는 진실되었다고 해도 과연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얼마나 될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대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설교가 끝날 때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종교가 무엇인지부터, 그걸 정의하는 데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종교는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참 매우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통일된 한 가지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찍어보면은 종교란 인간이 초월적이고 신성한 존재, 그것이 뭐 신이 될 수 있고 궁극적인 실제가 될 수 있고 또는 절대적 진리가 될 수 있고 그거와 맺는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믿음과 의례와 윤리와 그리고 이를 공유하는 공동체의 총체적인 문화체계이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종교는 단순히 신을 믿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인간이 무엇을 궁극적으로 가치로 여기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 세상과 자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이러한 거대한 의미의 체계이다. 참 복잡하죠? 네. 그런데 한마디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 신이란 존재, 또 진리를 알아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네. 또 그 공동체 생활을 인도하는 문화적인 또 제도적인 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 안에 신념, 의식, 도덕 규범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재밌는 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네. 기독교를 종교로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서도 왜냐? 기독교는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시작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시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그냥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떼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 더 가까워지기 힘든 그러한 관계,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그 관계를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하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과는 너무너무나 차원적으로 다른 거기 때문에 이것을 똑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릴리전이 아니라 릴레이션십이다.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안다는 것이 야다라는 의미가 단순한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처럼 아주 친밀한 경험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서로를 알 수 있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독교를 관계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종교적 형식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란 말이에요. 아니 부부가 가끔가다 나가서 데이트하는 거 좋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 특별한 행사나 어떤 거 데이트하는 이것이 우리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참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그러한 지켜야 되는 그런 규칙이나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도 없는데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오늘 주일 성수해야지, 교회 나가서 예배드려야지, 그리고 11조 헌금해야지 이러한 종교 행위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은 관계에다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고 친구로 성경에 묘사하고 있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에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고 기도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에서의 대화이고 예배는 우리가 참 사랑하는 그 대상과의 만남이고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단임을 선교를 하다 보니까는 이게 기독교하고 만약에 이슬람교하고 뭐 힌두교하고 이 사이에서 종교와 종교의 싸움이 돼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이 종교에서 이 종교로 넘어가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들이
삶 속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체계가 다 흔들리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또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 완전히 다르다는 것. 오히려 기독교는 종교를 깨는 것이라는 것. 이것이 보여줄 때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종교가 무엇이냐? 기독교는 또 하나의 종교냐? 보니까 이건 완전히 종교가 아니야.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것, 그냥 대상을 바꿔서 예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이거를 보여주게 될 때에 우리 기독교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강점 아니겠습니까? 참된 복음의 가장 큰 걸림돌이 종교적 기독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종교가 아니라 종교적 기독교가 우리 참된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다. 종교화된 기독교, 생명력을 잃은 껍데기로만 남은 형식주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출석하고 헌금을 내고 침례를 받고 기독교의 문화를 환경함으로써 자기가 구원받았다. 이러한 참 거짓된 안정감, false security죠. 여기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나는 종교적 기독교인이 되면은 도덕적인 우월감을 느낄 수 있고 또 종교적 열심도 있고 종교 생활을 한다 하면서 진짜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그냥 넘어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로 기독교가 종교적인 기독교가 되면은 문제가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가장 대적했던 자들이 종교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신실하게. 여러분, 이들이 그냥 가식적인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진실되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두고 살아가기 원했어요. 삶 속에.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참 책망하시면서 위선자들을 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찌 내 중심이 이렇게 몰라주십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실하게 어려서부터 섬겨왔는데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 섬김을 절대적으로 두고 내 삶 속에서 살아왔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무슨 소리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종교라는 것이 오늘 얼마나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위험한 것인지를 같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이제 모든 주의 적들을 다 잠재우고 자기가 궁궐에 이제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을 때에 호화스러운 백향목으로 만든 그런 궁에 살면서 마음에 불편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왕이 선지자 나다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말이 되냐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의 축복으로 이런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이 천막에 있다는 것, 휘장 안에 있다는 것,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말을 들으니까 나단이 생각하기를 역시 다윗이야. 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말을 행하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성전을 짓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네?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단은 처음에는 그냥 다윗을 격려하고 싶었어요. 네. 하나님 위에 걸맞는 그런 대성전을 짓는 거 하십시오. 좋은 것 같잖아요. 좋은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겠다는데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단에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에게 잡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언제 너에게 성전을 지어달라고 그랬나?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주님께서는 참 희한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켰다.
네가 나의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그리고 나서서 그 하신 말씀의 전부를 보니까 결국 다 무슨 말씀으로 끝났냐?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어떠한 집을 그를 위해서 건설하겠느냐? 하나님이 지을 수 있는 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끝나시고.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흑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집들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찰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꼭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영원하다는 말이 나온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인용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 집을 세우시고 그 집을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집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란 말인데 여기 보니까는 다윗은 물론 이 모든 것을 이해를 못했겠죠.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아니면 신학적으로는 이중적 성취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진정한 끝에 오는 그 예언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다는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얼굴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그리고 다윗은 뭐예요?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성전을 못 짓는다고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좀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의 종교성이라는 것이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참 숭고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택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지 다 드리고 다 섬기고 다 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 주님께서 안 받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바로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진짜 주님께서 세우시기 원하면 그 왕의 혈통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시면서 결국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다 흡수돼가지고 주와 함께 다스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이 다윗에게 지으시겠다는 그 약속의 집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으시겠다는 말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디모데후서에도 믿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요한계시록에도 저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축복을 주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시기 원하는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세우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성전,
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때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말을 들은 다윗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위에 최고의 성전을 드리고 싶은 걸 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숭고한 마음입니까? 나를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다윗은 비록 이제 자기 아들이 짓는 것인데 거기에 최대한으로 동참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숭전대 일꾼들도 모아놨죠. 철과 녹과 백향목도 다 모아놨죠. 개인적인 재산을 금과 은, 보석, 배석 모든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상세한 어떠한 그 성전의 계획까지 모든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솔로몬에게 줬어요. 짓는 것만 못해. 하지만 거의 마음으로 다 줬어. 이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아름답죠. 아름답죠. 그러나 이게 바로 종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적인 마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내 행위로 그를 기쁘게 할 수 있고 또한 그가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축복을 받고 그 대상이 아무리 참된 하나님이시라도 그리고 내 마음이 아무리 진실되고 솔직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에서 우리는 결국 나라는 존재의 존재적인 가치가 더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여기서 자신의 존재의 최고의 의미, 최고의 목적, 최고의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뭐냐? 로마서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은 참 선한 것이요, 또 의로운 것이요, 좋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자체는 선하고 좋은 것이 의로운 것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내 안에 죄가 살아나가지고 내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종교가 맞는 거지. 이게 그 자체로는 우리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내 안에 죄성이 있어서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의 종교적 행위에서 내가 오히려 참 저주받는 자가 되버릴 수밖에 없는 내가 신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려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받아주시는 것 이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 모든 종교의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 있든 간에 다 종교성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집을 짓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원하시는 것을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경쟁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과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것과 이게 안 맞아요.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웅장한 성전을 주님께서 거기에 약속을 주십니다. 받으셨어요. 하나님 받으세요. 네.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이 이곳을 향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두었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까지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내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한 대로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다스릴 사람이 내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오케이. 네, 주님의 영광이 이 솔로몬의 성전을 가득 채우시면서 결국엔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율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면은 네가 살 거고 결국 똑같아요. 지키지 않으면 끝난다. 다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최단한 주님 앞에 드린다니까 받으셨는데 그 호화스러운 성전이 있을까요? 종교적인 제사였을까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진짜 주님이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진짜 주 앞에 드릴 때 그들이 하나님이 받기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미가서에 나와 있어요. 6장에 보니까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은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라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 역시 그 이사야서를 시작하는 게 1장부터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내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는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공배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원하는 거다. 이게 내가 원하는 거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하고 싶은 거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사야서를 1장부터 이렇게 시작하셔가지고요. 맨 끝에 주님께서 주신 일에 마치면서 하신 말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고. 여러분, 구약은 종교예요. 구약은 성전이지 않습니까? 성전 중심이지 않았어요. 참 여러분, 그리고 나서서 얼마 안 있어서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서 떠나가 버립니다. 솔로몬 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빼가게 채웠던 그 영광이 성전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영광이 떠나면서 또 문지방으로 나가고 성읍 밖으로 나가면서 그 영광이 어디에 머무르지 않습니까? 감람산에 머무릅니다. 감람산에 머무르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감람산을 떠났다는 말은 없어요.
감람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산 아닙니까? 신약에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감람산과 예수님의 사역은 뗄 수가 없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기 시작하신 곳이 감람산이었고요. 감람산에서 참 자주 가르치셨어요. 네. 종말에 대한 가르침도 많이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 겟세마네 기도가 어디서 있었습니까? 감람산에서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곳이 어디입니까? 감람산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또 스가랴서 14장에 예언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오실 때에 그의 두 발이 어디에 서십니까? 감람산이죠. 그때 감람산이 참 동서로 갈라지면서 그 골짜기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거기 숨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솔로몬의 성전을 떠나가지고 결국에는 이 감람산에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이죠. 네. 재밌는 게 있어요.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참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주님의 때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재건을 하는데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이 성전은 우리가 두 번째 성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네, 에스라 시대에 이 성전을 다시 참 눈물을 가지고 세웠는데 여러분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은 대단했는데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는 그 영광이 다시 이 성전을 채웠다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 가지는 뭐 언약궤도 없었고 성전이 훨씬 더 단순하고 작은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그 어떤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니까요 네. 예전에 그 무너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는 나이 드신 제사장들과 또한 그 레위인들이 이 새로 지어진 수르바벨 성전을 보고 얼마나 덜 영광스럽게 보였으면 그들이 슬피 울었습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흐느껴 울었어요. 이게 뭐냐? 근데 희한해요. 거기에 대해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주시는데 그 예언이 이 나중 성전, 즉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성전보다 클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요. 지금 초라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앉았는데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 처음 것보다 더 크리라. 왜? 나중에 이 성전을 이 두 번째 세워진 성전을 헤롯 대왕이 대단하게 긴축하고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영화스럽게 만들었어요. 그게 아니라 바로 그곳에 들어가신 이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었고 그런데 그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그 성전에서 엄청나게 세워진 그 헤롯 성전의 앞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주님께서 진짜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던 성전이 무엇인가 자기 몸을 들으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네.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행함이 있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외에도 고린도서,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계속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성전,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교회요. 이것이 신약이요. 이것이 복음인데 우리는 또 종교화돼가지고 또 하나의 성전을 만들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종교화된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성전을 세워야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헌신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초점이 왜 자꾸 또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살아있는 성전을 세우시는 그 주님의 행함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내가 주를 위해 또 하나의 성전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종교적인 심성인데 이게 타락한 인간이 굉장히 사모하는, 붙잡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아직 완전히 종교화되어 버린 기독교, 우리가 예를 들면 가톨릭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두드러지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살아있는 성전은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라는 또 하나 어떤 걸 또 희한한 걸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섬겨야 돼. 주님은 우리 안에서 서로를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교회라고 하는 건데 교회를 섬겨야 돼.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돼 있어요. 거기는 모든 거기에서 사제들을 통해 가지고 사제들이 뭐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하나님께서 휘장을 깨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예수하고 거리가 멉니까? 은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모든 것이 자기 어떠한 그 체계를 통해서 구원받게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근데 가톨릭으로부터 개혁을 했다는 기독교, 개신교가 완벽하게 개혁을 못한 것도 많아요. 교단마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를 드린다면서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다 그 체제를 위해서 다 쓰이고 있는지 주님이 섬기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 섬긴다는 것에 다 써버리는데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진짜 이것을 원하노라는 여기에는 모든 교회에서 거치고 있는 헌금 중에 몇 퍼센트가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왜 멤버십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서로 멤버십 만들어 놓고 교회끼리 경쟁하고 싸우고 뺏어가고 자기 교회 브랜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는 더 크고 작고 더 좋고 여러분 교회는 멤버십이 아니라 프렌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멤버십이 아니라 뭐라고요? 프렌십.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었는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아니 교회에서 서로 프렌드가 안 돼요. 프렌드가 진정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달라지고 뭐 원수되고 뭐 다시는 안 볼 사람이야. 영어권에서는 멤버십 없애버렸습니다. 우리 멤버십 없다. 프렌십밖에 없다. 여기가 프렌십도 없으면서 무슨 멤버냐 교회냐. 우리가 모인 이유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모이는 거다. 사랑이 원하기 때문에 모이는 거다. 그것 빼고 우리 남는 거 없다. 그게 진정한 죄인이고 교회다. 여러분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종종 드러나는 것이 자기의 영적 교만, 율법주의, 구원에 대한 거짓된 안전, 거짓된 평화, 거짓된 겸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그리고 인류 역사가 결국은 얼마나 종교라는 이름 안에서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하는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참 그 당시에 신실한 종교인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자, 결국 솔로몬이 어떻게 됐습니까? 웅장한 성전을 지었고, 성전 외에도 또 얼마나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이 가득 차고 기세가 등등했겠습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는 사람이요, 택하신 사람이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죄성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섭리당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거기에 자꾸 빠져듭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 위해 엄청난 헌신을 했다는 솔로몬은 타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죽자마자 많은 백성들이 찾아와가지고 그의 왕 르호보암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그에게 와서 빕니다. 당신의 아비 솔로몬 왕이 우리를 너무너무나 힘들게 했는데, 너무너무나 괴롭게 했는데, 무거운 짐을 져줬는데 이 짐 좀 덜어달라고 백성들이 찾아와서 다 행복합니다. 그거를 그 왕이, 르호보암 왕이 거절하죠. 그러니까 멸치파가 그냥 따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냥 나눠져 버렸어요. 북왕국하고 왕왕국하고. 솔로몬 때문에. 그가 타락한 이유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서도 결국 주님의 계명을 하나씩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않았어요. 그 백성들을 돌봐야 됐었는데 하나님 위에 큰 일을 한다고 했지만서도 종교가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 올가매요. 종교는 자꾸 사람들 올가맵니다. 무거운 짐을 져줘요. 여러분, 제가 드는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작아진 나의 겸손, 이것과 크신 하나님 앞에 내 앞에 계세요. 큰 하나님 앞에서 작아진 이 나의 겸손과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낮아진 그 주님이 내 앞에 계셔서 존귀하게 된 나, 이 둘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어느 게 복음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크신 하나님을 발견해가지고 그 안에 나는 참으로 작아졌어요. 진짜 겸손한 나와. 내 앞에 한없이 낮아져서 내 발을 씻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존경을 입은 나. 이 둘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내가 존귀한 자가 됐네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종교와 복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는요, 내가 낮아져가지고 내 주님을 최고 높은 주님을 최소의 섬기는 그 인간의 겸손을 넘어서서 내 앞에서 진짜 낮아지셔가지고 나를 섬기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주님의 겸손이 내 삶을 통해 사라지는 것이, 나의 겸손이 아니라 주님의 겸손이 내 삶을 통해서 사라지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는 보화를 닳고 있는 실물을 지나지 아니하고 결국은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가면 나는 주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세우시기 원하셨던 것이 주님의 뜻이었는데, 우리가
결국에는 구약의 방식대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지. 왜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휩쓸려서 결국 나중에 할 것이 아이고 다 종교니까 뭐 손잡고 같이 합시다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종교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가 원하시는 것은 참된 제자가 되라는 것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이 하신 그것이 이제는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가시고 나서가지고 더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할 것이라고 하신 것이 주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인간이 종교적으로 최대한을 드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서 움직일 때 그 살아있는 성령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무엇을 하시기 원하느냐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니셨어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자칫 잘못하면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떤 심판을 받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답안지를 주셨어요. 아유 얼마나 좋습니까? 이대로만 공부하고 이대로만 하면 돼. 나중에 주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나를 심판하실까? 그때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뵈었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 섬기시기 원하십니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어디에 여러분이 계셔야 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신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한 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런 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꼭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드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에게 그를 섬기고 싶습니까? 답을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왼쪽에 있는 자들이 언제 우리가 그리하지 아니하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님 배고픈 것을 보고 목마른 것을 보고 우리가 돌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런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답이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종교심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만 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요. 명하지도 않았는데 큰 인간적인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열정내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